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2017년 달개 해가 가고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쪼록 새해 복만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시던, 어떤 사람을 만나던, 어디에서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디단 열매로 결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사실 무슨 성취감 같은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무언가를 해내려면 너무 고독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성취감, 그 열매의 정말 단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실 분입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희망의 아이콘, 맨발의 소명자, 일명 3M 목회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 3M이 뭘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소강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힐링토크 회복 2018년 새해의 첫 손님은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 혈혈단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의 새해된 교회를 개척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그의 목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였다. 소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소강석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맨땅. 네. 맨손, 맨몸. 뭐 그걸 3M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목사가 안 됐으면 밤 업계에 종사하는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 인생이 달라진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의 그 정직한 마음과 그 진솔한 마음이 눈빛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영광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영광이죠. 아니, 그 화면보다 굉장히 네.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그 낮은 기대치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 정말 광채가 났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가장 바쁠 시기에 이 새해 또 처음에 여시는 어떤 발걸음이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일단 우리 새해 시작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너무 기뻐하실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건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형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인가 깨닫고 새해 한 해도 우리 함께 열심히 전진하시죠. 너무 좋아요. 이 엄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힘이 딱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3M 목회자. 이 3M 목회자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검색해보면 이제 그 관련된 일들이 많이 뜨는데 직접 좀 설명을 해주세요. 3M 목회자. 이제 출판사나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사실 한국교회 성장기가 하얀곡선 때 제가 이제 맨 땅에 헤이딩하는 식으로 뭐 그냥 저돌적으로 개척을 한 거죠. 맨손으로. 맨땅. 네. 맨손, 맨몸. 뭐 그걸 3M이라고 하는데. 그 M이군요. 네, 그렇죠. 야, 근데 우리가 맨땅, 맨손, 맨몸 이렇게 말을 해야 쉽지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부터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사실 맨땅, 맨손, 맨몸으로 새해 벽두부터 고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아주 큰 힘이 되는 시간일 거라 믿습니다. 예. 일단 시채널과는 우리 목사님이 특별한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채널 이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이디오피아 다 다녀오면서 감동 깊은 스토리를 많이 얻어왔죠. 진짜 많이 다니시죠? 네, 그렇죠. 그 비행기 마일리지가 굉장하실 것 같습니다. 수백만 마일 되죠. 야, 마일리지 갚으시네요. 예. 그만큼 사역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지난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지난 12월에 윤동주 문학상을 받으셨고요. 5월에는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같이 기뻐야 될 경사니까 가족의 일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동주 문학상이 너무 저는 독특했어요. 아, 그 윤동주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애처롭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남자들 참 희생당하고 애처롭게 간 한 사람의 그 영혼. 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독교의 정신, 애국 정신으로 끝까지 저항 정신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로 자신의 그 애국혼을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애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시를 썼고 사실 시상을 좀 받고 싶었죠. 근데 사실 소강성 목사님이 시인이란 사실은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누가 보면 네. 좀 굉장히 그 맨땅 헤이딩하고 그렇죠. 좀 이게 약간 너무 그 야성적이고 네. 쉽게 말하면 또 좀 무식하고 그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무식까지는 아니지만 야성은 맞는 네, 것 같아요. 야성. 야성 약간 남자다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시인의 상을 받는 건 처음이 아닌가요? 뭐 최초지요. 그죠, 최초죠. 예, 최초죠. 그것도 굉장히 역사에 좀 남을 만한 행보인 것 같고. 더구나 이제 윤동주 네. 탄생 100주년을 의미 맞이했어요. 있다. 예. 아니 시는 언제부터 쓰셨어요? 뭐, 저 어릴 때 모르겠어요. 어릴 때 뭐, 백일장 대회 나가면 상 받고, 뭐 그런 아마 은사가 있었던 것 같죠. 아, 그렇구나. 예, 문단의 데뷔는 이제 95년도에 했고요. 아니 왠지 어릴 땐 되게 개구장이셨을 것 같은데.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이었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아주 그, 막 애들 막 괴롭히고 건들고 있지만, 그 좋아하는 여학생은, 순정파. 좋아하는 여학생. 그렇죠. 저 멀리 쑥해는 아이를 바라보고, 제가 몰래 훔쳐보고, 그러니까 황선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개구장이 소년의 그 마음 밑바닥엔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 소녀에 대한 표현이 서툰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예. 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네. 좋아하는 애가 제가 이제 뭐 1, 2등 하고 걔는 꼭 2, 3등 한단 말이에요. 네. 시험 못 보고 속상해서 그 다음번에 제가 시험을 못 봐준 적이 있어요. 어머 사랑 때문에? 아, 그럼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제 안에는 예. 굉장히 그 광야의 야성 그런 그 야성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제 안에 시를 쓰는 섬세한 감성적인 부분이 남자가 뭡니까?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또 쓰는 것도 중요한 건데.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네. 강자한테는 끝없이 도전하는 저는 이게 남자의 모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탤런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딱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부분 하나님께서 잘 균형적으로 써주시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워낙 그 시를 쓰는 일 말고 목사님과 관련 검색어가 많아요. 그 연관 검색어 중에 또 상위를 차지하는 게 새 에덴 교회입니다. 그렇죠? 새 에덴 교회 담임 목사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시인으로, 저술가로, 또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 언제 주무세요? 저녁에 자야죠.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주로 야행성입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예. 밤 업계에 종사하는 제가 좀 아침이 약하고 그래도 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눈을 보세요. 좀 눈이 흐리흐리하잖아요. 전혀요. 피곤합니다. 네. 전혀요. 진짜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차에서 이동 기간에 이동하는 그 인터벌이 긴 그런 순간에는 1시간, 2시간. 제가 이제 그렇죠. 전화로 불러주기도 하고 제가 또 메모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핸드폰 끄고 저녁에 깊은 밤에 한 11시부터 저희 시간이죠. 한 뭐 2시 반, 3시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언제 책을 쓰겠습니까? 근데 몸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열정적인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의 육체적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건강이 조금 네. 안 좋으셨죠? 지난해인가에 제가 저 안면마비도 왔고요. 뭐 진짜요? 신장 결석에서부터 요로 결석, 하여간 몸이 참 엉망진창. 그런데도 성대 수술도 은혜로 하셨죠? 성대 수술까지 제가 뭐 그 서울역에서 반동성에 그 운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목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좀 한 2주만 쉬면 됐는데 바로 영국에 또 유럽에 집회가 있어서 바로 가서 또 터진 거예요. 어떡해. 지금 근데 회복을 하신 거죠? 뭐 사실 수술하시고. 뭐 아나운서 자리 좀 알아보고 싶은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계셔서. 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목 관리를 하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 기간이 없으세요, 보니까. 네. 계속 지난번에도 4주 만에, 수술하고 4주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이끄셨는데
하는데 인원이 또 4,5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집회예요. 그럼 먹을 더 좀 무리해서 쓰게 되잖아요. 예, 뭐 그죠? 안 아무래도, 힘드셨어요? 힘들지만 이제 조절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은혜 받는 그 어떤 그 자세가 네. 딱 보이면 또 흥분하는 거예요. 또 그냥 절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목사님 약간 저희 쪽 기질도 타고 나신 것 같아요. 약간. 기질적으로 약간의 경미한 조증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이렇게 경미한 조증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중이 모이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또 받으시죠. 근데 또 약간의 우울증도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고 문학적 소양? 깜빡깜빡거리고 그럴 때 참 제가 싫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혹시 모태신앙이신 건가요? 아니면 모태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왠지 그렇게 예. 물었던 게 3M이라고 그러니까 네. 맨땅 맨몸 이러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정말 모태신앙이었으면 너무 좋았죠. 어릴 때부터 저 약간 끼가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 뵐 수 있는 그럼요.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으면 제가 굉장히 우아하고 단아하고 또 품격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섬세하고 세련되고 그래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죠. 그러셨군. 아니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신 자,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야 교회에서 사탕 준다, 공책 준다. 그 쪽팔리게 자존심 상하게 그거 어린 시절에도 그거 얻어먹으러 교회 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쑥 캐는 소녀가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그 애가 오라고 했으면 갈 가능성 아주 너무 있죠. 예, 세상 말로 그런 게 다 비켜간 거죠.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타지로 유학을 갔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김기철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 목회라서 정읍에서 제일 큰 교회. 이분은 굉장히 경건하시고 공부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제가 볼 때 아주 더럽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강렬하게. 아주. 그리고 기도도 한 1번 하면 좋을 텐데 3분, 5분. 그때 이제 기숙사에서 살면서 생선도 막 나오고 계란 후라이 나오면 우리가 다 훔쳐 먹었죠. 그 경건한 분이 야 강사가 교회 나가자. 예, 형 해놓고 뒤에서 에이 감자 먹어라. 저 안 나갔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를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후배 녀석 한 놈이 형 교회 나고 야 이런 무슨 놈아 하면서 교회를 주먹을 믿지 이놈아. 그래서 그래도 형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야 얼마나 이쁘다고 이놈아. 아니요. 근데 더 저를 자극시킨다는 게 형 그 애들이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를 무시한다고. 사실 저희 고등학교가 가난하고 돈 없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착출에다가 장학금 줘서 공부시켰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단. 다 열등의식이 있죠. 가난하니까 우리 학교를 건드려 이런 싸가지 하고 제가 이제 가서 내가 단칼에 그냥 내가 처단을 하리라 하고 이제 갔죠. 저는 그렇게 교회를 나가신 분을 처음 봐요. 그런데 전투력으로 교회를 나가신 분을 그러죠. 처음 봤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옛날에 그 교복 이쁘잖아요. 이쁘죠. 그 학생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 한마디에 눈사람 녹듯이 제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갔는데 양쪽에 딱 앉아가지고 이게 그 성경도 찾아주고 또 찬송도 찾아하는데 이 양반 체면에 저희 아버님 어릴 때부터 양반 막 그렇게 양반 긍지를 심어줬거든요. 찬송 불러야 되고.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인데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려던 놈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 그것도 저주하면서 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의리 되게 중요한 야 아무리 깡패 세계도 그런 게 없는데 그 양아치 아니야 베드로? 야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막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보라? 이런 마음이 들어. 진짜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녹화한 거죠. 사람은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질에 맞게 그냥 훅 들어오시네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십자가
나 같이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대박. 예. 와. 아,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딱 바뀌신 거야? 아, 그런데 이제, 네. 예,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2부 순서가 있어요. 네네.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장기자랑을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모사도 하고, 성대모사도 하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성대모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DJ 대통령 한다 뭐. 웃으시면 내가 못하죠. 아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대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해요. 뭐 발동기 소리라든지. 아, 진짜요? 그래, 제가. 그런데 또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 노래를 했죠. 근데 무슨 노래를 하느냐? 제가 무슨 찬송을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유행가 해도 됩니까? 해도 된대요. 그때 짱이었던 그 오동립이라는 최연의 오동립 있잖아요. 오동립 전부터 그냥 끝까지 불러 제껴버렸어요, 그냥. 예? 아, 닮으셨어요, 약간. 그럼요. 시원 씨랑. 제가 좀 허스키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애들이 막 놀리는 거요. 야, 교회 와서 무슨 예배당에 와서 네, 유행가 맞아, 부르냐. 맞아. 막 놀랬겠다. 큰일 난다. 너 저주받는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학생은 참 교회 다니면 찬송을 잘할 것 같다고 가수의 기질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고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야, 이 교회 괜찮네. 그리고 나서 그 여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2부 수서 끝나고 네. 문학의 밤 연습하죠. 아, 제가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칭찬까지 받았는데 성가대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남자의 그 체면과 의리상. 네. 그때 맨 처음으로 그 곡을 외웠던 게 죄짐 맡은 우리 거죠. 어찌죠? 이게 가사도 좋고요. 곡도 세다. 좋고요. 네, 세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11시에 예배에 가서 성가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막 파도처럼 확 밀려오네요. 예, 일련의 상황들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정말 딱 목사님한테 맞는 예. 그 수순으로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튕겨져 나갈 겨를이 그러니까 없이. 제가 무슨 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이스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갔던 거죠. 예. 근데 기꺼이 마치 끌려가셨잖아요. 나비가 꽃의 향기에 끌려간 것처럼. 그야말로 꽃의 향기. 예. 근데 집안도 역시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약간 노노노노노. 제대로 예. 믿기 시작하신다고 그랬을 때 반대 세력이 좀 근데 많았다고. 저희 아버님이 예. 저에게 기대가 좀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어릴 때 아주 굉장히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사업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 뒤치다거리를 해주기 위해서 전답을 팔아서. 아이고. 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많이 싸우시는 거죠. 왜? 형제간 때문에. 그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잘 말려드렸거든요. 제가 이게 화해 피스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네. 저놈의 자식은 누구 피를 닮았는지 아버지 어머니 피 닮았겠죠. 아버지 어머니 화해 다 시키면서 그때 제가 교회 다녔으면 기도까지 해드렸을 텐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놈은 뭐라도 내 기대가 있지요.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이 성적 떨어지지요. 교회 다니지요. 나중에는 또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 간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신 거지요. 그냥 작두까지 끌고 가서 모가지를 썰어 죽이니 또 저는 또 대주고요. 예, 뭐 피장파장이죠. 야, 정말 장군멍군. 하드보일드 예. 영화 한 편을 그리고 또 그냥 뭐 어떻게 아버님이 겁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뭐 또 왜 나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갖다 대시는 게. 이제 저 방으로 가서 막 그 몽둥이라고 이제 몽둥이 작대기라고 하시는 작대기로 그냥 지게 받추는 작대기가 있어요. 이놈으로 박달나무. 해대는데 거기다 저를 도망갈까 싶어서 메주를 다루는 데다가 묶어놓고 메주 아세요? 메주? 네, 알죠. 그 메주를 다루는데 묶어놓어서 패서 제가 지금 이렇게 메주같이 생긴 거예요.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줄이야. 아, 근데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쫓겨난 거죠, 집에서. 강하게 반대하셨군요. 이건 애지간한 반대가 엄청나게. 아닌데요. 온 동네가 다 소문나고 시집 갔던 누님 매형까지 오셔서 너는 아버지 말을 들으라. 너 아버지 말 당연히 들어야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 더 잘 모시고 아버지 내가 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신적 소명을 불강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와.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같이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게 소통이 안 되죠. 쫓겨나셨어요? 쫓겨났죠.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어렸을 제 때잖아요. 고향이 남원인데 지리산 자락에 남원인데 이제 광주로 갔습니다. 쫓겨났어. 광주에 가서 그 해에
광주 사태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고 우리 고향에서는 또 죽었다고 했죠. 민주항쟁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인간하지 않는 무인가 지방신학을 제가 갔어요. 뭐 돈 없고 백 없고. 그래도 그 와중에 가셨어요. 예, 제가 신학을 신학회를. 갔죠. 예. 정말 주님. 그러니까 무슨 저를 보면 야, 저 친구 말이야. 뭐 지방신학 나오고 무인가 나오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 정말 처절하게 공부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그냥 희망을 얻어야 돼. 야, 쟤 같은 애도 저렇게 하잖아. 우리 같이 아주 부모님 잘 만나서 신학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도전 받아야죠, 함께. 저는 목사님 보면 그런 확신도 드실 것 같아요. 딱 말씀하는 스타일을 보면 저 사람은 확신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기질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무릅쓰고 그 선택을 했다는 건 그 안에 어떤 확신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르실 것 같아요. 옛날에 안 믿으시던 우리 분들도. 어린 시절에 네. 약장사가 있었다고요. 그 약장사의 눈빛과 그 말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약장사를 하는데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아니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확신이 없이 어찌 만만치 않는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확신.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확신이죠. 근데 그 죽어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도 가난과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에서 가난한 신학도로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 처절한 거죠. 예, 많이 처절한 고생하셨죠. 거고. 제가 이제 일단 네. 뭐니 해도 밥 굶는 서러움. 그러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진짜. 새벽에 그 3층에 예배실에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막 많이 쓰러져서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네. 아유, 막 일도 그래서 많이 걔가 하셨겠네요. 키가 조금 덜 큰 거예요 그때. 근데요, 저는 진짜 키 크지 않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앉아 계실 때부터 그냥 커 보이는 느낌이에요. 마음은 크죠. 네, 그게 보여요,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살아야 되니까 네.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고 또 이렇게 백이 있어야 교육전서에 들어가고 하는데 뭐 그냥 못생기고 하고 또 별 볼 일 없고 하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은 이제 서바이벌한 이 생존 경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니아과를 빌려다가 저 광주 양동시장이라고 하는 그 야채 그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과일 떼다가 오남 아파트 시장 다니면서 와. 제가 메가폰을 수박이 쌉니다. 무등산 수박이 왔습니다. 단수박이 왔습니다. 둘이 먹다가 죽어도 혼자 죽어도 이제 제가 막 그러고 다녔죠. 하나님 완전한 연습을 시키셨네요. 지금 정말 4,5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이끌고 집회를 하시는데 원동력이 된 스피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21살. 21살이면요, 진짜 한참 천둥벌거성이처럼 막 뛰어놀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또 알바다보다 힘든 학생들도 많지만, 그럴 때 심지어 교회 개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교회 개척은 두 번째고, 제가 하고 시간만 나면 이제 신학교 채플에 가서 나오지도 않는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거기서 제가 설교 연습을 했던 거예요. 무등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막대기 끊어놓고 저 수많은 소나무, 잠나무들이 나의 교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수백만의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한다. 그때 이제 저의 야성을 훈련시키고 스피치 훈련을 거기서 제가 한 거죠. 여러 방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저는 실내형보다는 뭐 서울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십만 모이면 제 좀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렇네요. 그런 설교를 또 많이 그렇네요. 했고요. 옥외 무대 체질이시고. 광야형의 광야요. 그렇다고 섬세한 힐링 토크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윤동주 문학상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근데 감성적이고. 교회 개척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때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쭉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죠. 뭐 버스, 기차, 역 앞에서 공원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실제로 등록하고 또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해도 실제로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가요. 그때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한번 개척을 해봐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어느 동네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다가 쫓겨났대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내가 가버려?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지가- 가버려. 예. 그래서 제가 간 거죠. 예. 예. 갔는데 이제 아이고 뭐 교회 다닌 사람들 벌금 10,000원씩 물고 또 신고한 사람 또 6,000원 주고 또 이게 어떡해. 스스로 자진해서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또 벌금이 생겨서 12,000원 물고 뭐 이런 돈에서 좀 힘들었죠. 벌금을 왜 물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자치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와 진짜 희한한 그런데 법이네요. 그런데 제가 뭘 알겠어요. 사실 21살의 전도사 신학생이 뭘 알겠어요. 네. 근데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간질 환자. 이게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이게 동네 불학 어르신들이 이제 그때는 뭐 프레임이 교회는 나쁘다. 그리고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선하다. 이런 프레임이 딱 그렇게 안티가 전부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니까 뭐 교회 강대상 앞에 뭐 똥을 싸놓고 세상에. 똥 어머. 진짜 너무 똥을 최악의 상황이었군요. 예, 똥을 사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가래떡을 또 이렇게 배선해 놓고 가시는데 어머, 세상에. 어떤 분은 막 물똥을 사놓고 그거 제가 다 치웠죠. 세상에. 아, 진짜 매일 하루하루가 절망과 기적을 넘나드는 삶이. 근데 이제 제가 그 천막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면서 야 누가 그런데 제가 지키니까 똥은 못 싸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제 불악 주민들이 술을 한꺼번에 막 150명, 200명 먹고 와가지고 21살, 22살짜리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세상에. 따귀를 때리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참을 수 있고 그걸 웃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유 삼촌 왜 이러십니까? 아,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는데 왜 이러십니까? 세상에. 그때 내가 왜 그럴 수 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때로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오지요.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허구한 날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인생은 한 번인데 연습이 없는데 청춘도 한 번인데 민태원의 그 청춘의 참 보면 참 가슴 치는 이 고동 소리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때쯤에 이제 노예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노예 총회가 있잖아요. 네.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동네는 희망 없다. 너 앞으로 청춘이 구말린데 네. 넌 앞으로 공부의 은사도 있는데 유학을 가거라. 이 동네 치워라. 하나님이 하신다. 먼지까지 털고 내려와라.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순종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 무릎 꿇고 목사님께 무릎 꿇고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 반드시 이곳에서 승리합니다. 자신입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을 감동시키고 철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침내 이제 그곳에서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죠. 정말 많은 분께 힘이 될 것 같아요.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내가 한 게 큰 모르는데 상황이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렇네.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신앙하고는 반대 개념인 무속인이 이렇게 전도가 됐다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뭐 멱살 잡고 또 뺨 때리고 가르침 뱉고 이런 분들 저녁에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 환타사 갖고 가고 어떤 데는 김사 가지고 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잖아요. 그쵸. 예, 근데 모이면 또 반대하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참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떻게 되면 윗마을에는 승려를 초청하고 아랫마을에는 이제 무당을 초청해서 우리는 빠질 테니까 소위 말하면 영적 대결을 시키는 거죠. 저기 교인들을 전부 소위 말하면 절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무당 당신이 좀 끌고 가든지 이런 작전을 쓴 것이죠. 예.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네요. 예, 진짜. 쓴 것이죠. 저는 그럴 때도 절망하지 않고 저녁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여러분 그래도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얘기를 초해주면서 성경에도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대의 순종을 우리가 지킵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독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또 뭐 동네 불악 청년들이 숨어 있다가 막 아줌마들을 폭행하고 그냥 막 머리가 한 주먹 뽑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사실 다 있었는데 그러나 그 우여곡절은 까닭없는 그 곡절은 아니죠.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귀중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외치는 게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외치고 있는 거죠. 아, 진짜 그 그때 말이 맞는 것 훈련받아서. 같네요. 그냥 독한 상황엔 강한 기적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예. 목사님. 그 영어에 보면 뭐된이라 있잖아요. 네. 뭐하면 뭐할수록 더하다. 출애굽기 보면은 뭘. 바로의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렇네요, 진짜. 뭐 핍박, 뭐 네, 은혜. 예, 예. 그러고 나서 결혼하시고 그러면 교회 개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방이 있어요. 장모님, 처남, 네. 집사람 저 한 방에서 신혼생활을 같이 해야 진짜요? 했고 정말 와. 같이 해야 했고 개척할 수 있는 단돈 한 푼이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에게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개척 후원자를 모집하면서 그래도 서울에 와서 23평 지하실을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실은 광주에서 문정남 장로님이라고 땅이 있는데 거기다 개척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지방보다는 제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땅에다가 콘센트 예배당 짓고 하자고 했는데 자칫하면 제가 종속관계가 되고 제가 또 아무래도 이 목회 활동에 제약을 받을까 싶어서 과감하게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던 거죠. 아, 진짜 모험이잖아요. 아, 근데 그 교회 개척하셔서 이제 서울로 오셨는데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오기까지의 또 기간과 그 영적 전쟁도 어마무시할 것 맨발로 같아요. 뛰어야죠. 그러니까. 가령 제가 유명한 목사라든지 네. 제가 또 이렇게 매끄러움의 설교도 매끄러움. 아주 디그니티하게 품격 있게 하면 모르지만 네. 제가 좀 지금도 이렇게 좀 약간 촌티가 나고 컨트리보이 스타일이 나는데 사실 그때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가락시장에 배추 잎사 받고 다니면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런데 그 열정이 먹혔던 거예요. 저녁에 시장 다니면서 그 커피 파는 사람 또 노점 상하는 사람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분들 또 저녁에 밤새 오니까 또 이제 낮에 잠잘 거 아닙니까? 잠자는 사람들 가서 기도해주면서 다 인생고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힐링이 필요하고 그렇죠. 꿈이 필요하고 희망이 희망.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온 동네를 제가 다 다니죠. 미장원, 이발소, 부동산, 복덕방을 끝없이 다 다녀서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래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넉넉한 사람 오는 게 아니라. 절박함이 그렇죠. 있는. 사업 망하고 그리고 막 야반도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담으로 오고 근데 그때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먼저 손잡고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이게 아주 굉장히 먹혔던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미자립 교회가 또 많고 그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힘겨워하세요. 특히 생활고와 요즘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에 또 예전 같지 않은 어려움이 그럼요. 많이 예,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분들께 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받은 종이다의 정체성, 이 소명감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정정신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들 뭐 수천 명, 수만 명 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50명, 100명, 200명 이거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의 그 정직한 마음과 그 진솔한 마음이 눈빛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사랑. 그 사랑을 붙들어야 예. 되는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불도저처럼 아주 뭐 그 진군하는 이런 달란트를 갖고 계시지만 좀 꺾일 때 좀 의지가 되는 멘토나 그런 존재가 혹시 계세요? 저는 뭐 이제 주님이 물론 힘을 주시지만 저는 뭐 누가 저를 키워주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광주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 박종산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무인가지만 신학교 교장이시 지금은 총장이죠. 네, 지금은 네, 우리 신학교가 아주 좋아졌지만 그때는 이제 교장이신데 그분이
저의 정신적, 영적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뭐 힘들 때마다 좀 말씀을 이제 해주시다거나. 그분은 이제 제가 바쁜 거는 아니까 이제 그 소고기국이나 이렇게 끓이면은 꼭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있는 소고기 건더기까지 전부 다 주시면서 저에게 강사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에 모함을 당하셔서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나시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시죠. 그때 저에게 불러가지고 그 책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셨느냐면은 아니 어떻게 저 20살짜리 학생한테 존경하는 소강성 목사님 회전 부디 큰 종이 되소서.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진짜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은 저를 막 굉장히 꾸지람을 하셨어요. 다리도 떨고 막 코도 킁킁거리고 막 눈도 깜짝거리고 이 주의 종이 그러면 되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 말씀은 옳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여보 당신은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애가 지금 예수밖에 모르고 집에서 쫓겨나서 뭘 알겠어. 근데 저에게 앞으로 너가 30 먹고 40 먹으면 다리 떨라고도 안 떤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만 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절대 사람 죽이는 뭐 정치꾼 이런 모함하고 이런 목사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겸손한 목사가 되어라. 너무 그리고 네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럼 너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정말 너 하나님이 쓰신 거 안 쓰시는가 두고 봐라. 내 천국에서 본다. 그리고 미국 가셔서 많은 그 성경 구락부 만들어가지고 이 학생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그늘이 되어주었는데 도대체 신학교를 끝까지 다닐지 모르겠다. 그러니 100불도 좋다. 50불도 좋다. 이 학생을 좀 도와주라. 언젠가 하나님께 목회 은혜를 입으면 와서 꼭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0불, 200불씩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끝까지 신학교를 다녔고 제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셨구나. 그분이 늘 편지 보낼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는 것처럼 이제 목회서지처럼 보내준 거죠. 그때의 그 감동, 편지 기다리는 또 편지 쓰는 그 기쁨.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덩달아 이제 숲에 오는 기쁨. 현실이니까요. 근데 진짜 부모님 역할을 또 대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을 나오셨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부모님께서는 영접을 하신 당연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언제 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교회가 조금 부흥했죠. 그래서 아버님 용돈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아버님께 좀 잘 제 깐에는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아버님께서 아야 목사 아들아 나도 좀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농담해드렸죠. 아버지 교회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유까지. 그러세요. 아버님 아버님 회개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뭔 회개를 하냐면서 옛날 저 두드러 팬 거 좀 회개 좀 하고 나가십시다. 와, 이제 그런 농담이 가능한 여유까지 생긴 거죠.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더 잘 되라고 그랬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제가 주일 한 번 빠지고 부목사님들에게 설교 맡기고 제가 차 끌고 가서 아버님 모시고 그 시골교회에서 같이 설교 듣고 제가 같이 성경 찾아드리면서 등록시키고 너무 좋다. 함께 참 눈물 흘리면서 그 아버님이 제가 우니까 울지 마라. 나 교회 잘 다닐게. 그 형제자매 또 부모님 전도가 안 돼서 좀 힘들어하는 크리스찬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바뀌고 정말 독립된 한 개체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자석이 끌려오듯.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자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브라함 진짜.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처럼 제 부모님도 뭐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들 안수 집사, 장로님 다 되시고 누나들도 이렇게 권사님 되시고 사촌까지 우리는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자녀분이 어떻게 이제 일남 일녀입니다. 일남일녀. 자녀분 중에 누가 더
목사님을 닮았습니까? 기질적으로나. 기질적으로는 딸이 저를 좀 닮은 것 같고요. 기질이 딸이. 딸이도 불도저. 닮은 것 같고. 그 불도저는 추진력.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교성이 좀 있다고 알겠어. 봐야 되겠죠. 네. 좀 화끈하세요? 화끈하죠. 돈도 팍팍 쓰고. 그 자녀들의 이제 어떤 성장 과정에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아빠로서 나는 어떤 아빠였다 제가 점수를 정말 주자면. 너무 제가 네. 죄송하죠. 집사람에게도 죄송하고 그래서 요즘은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하면서 이제 정말 고생했다고 쓰다듬고 그렇죠. 많이 이렇게 뭐 교육에 개입을 못 하셨죠. 못했죠.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이건 있어요. 이제 선교사들은 끝없이 제가 한 번도 예배당을 칠 때도 계속 후원을. 근데 그 자녀들은 외국은 학교 보내서 뭐 연고대 서울대 다 이렇게 저는 학원을 못 보냈거든요. 아들이 거기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왜 아빠는 빚 좋은 개살구다. 아들아 두고 봐라. 길고 짧는 거 아빠 봐.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원망하지 말고 아빠가 힘 있을 때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그렇다고 있으면 뭐 신학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너 뭐 하든지 꿈과 웅지를 펼쳐봐. 네. 그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다 그 공백을 메꿔줄 테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이 가락동에서 개척하다가 이제 분당으로 갔잖아요. 이 분당에서 분당파, 가락동파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아이고. 아들은 가락동파 출신이고 이제 또 주일학교 하다가 성경학교 때 어떤 애는 이제 분당파 출신인데 제가 어떨 겁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팼지요. 이런 새끼가 어디서 이놈의 새끼 애비 목기를 망치려고 그러냐 이놈아 막 팼더니 울면서 집에 가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다른 교회 나간대요. 아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억울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그래 네가 잘한 거 안다. 그래서 함께 울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비굴하게 그 말은 못했지만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래서 너를 때렸다. 마음으로만 그런 거죠. 요즘 커가지고요. 너 그거 기억하니? 그랬더니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상처가 없다는 거죠. 상처가 없어야 되죠. 예. 근데 사실 수많은 목회자의 자녀분들은 아빠를 그냥 성도님들께 이렇게 맡긴 채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그러셨을 것 같은 게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아빠라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이기도 아빠지만 남편으로서도 약간 이제 부인께 지금 만회는 하고 계시지만 오늘 한 150점 만회할 포인트를 저희가 쌓아드릴게요. 영상으로 살짝 하시고 싶은 자, 말씀을. 우리 배정숙 사모님 참 네네.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죠. 많이 상처도 받고 교인들 아플 때는 한 달 전에 아픔까지 어쩌냐고 물어보고 집사람은 누워있어도 약 먹으라고 했고 기도만 해주고 가고 근데 나의 진심을 알지 않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목사님이 진심을 알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과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당신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빨리 나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은퇴하고 크루즈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당신 행복하게 할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한 280점 포인트 쌓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네. 아들 자녀들이 그때는 그때지만 아빠를 존경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정말 존경한다는 사실.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경까지는 존경한다는 정말 사실. 많은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군대 가서도 아빠 체면 때문에 군복무 잘하고 술 같은 거 정말 아주 조심하고 정말 아빠 중요하죠. 때문에 아빠의 사회적 이목과 그리고 또 진정한 존경심 때문에 아빠에게 대들지 않고 딱 아빠의 뜻을 따라서 따라온다는 게 그게 참 그렇죠. 예. 감사하네요. 예, 제가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 일을 하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올 한 해 이제 2018년 목사님의 비전 저희와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개교회의 부흥보다는 한국교회 공교회의 플랜팅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교회, 미국교회를 따라서 한국교회가 너무 개교주의로 가다가 교회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국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뭐 총회장이나
단체의 뭐 단체장도 아니지만 제가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우리 한국교회 내 교회 문제가 다른 교회 문제고 맞아요. 다른 교회 문제가 내 교회 문제다. 네. 한국교회 공익과 그리고 공교회의 생태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네트워크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아. 예. 그래야 점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사회적 영향력도 맞아요. 생기고. 너무 좋으신 말씀, 네.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요 희한하게 좀 오슬오슬 감기 기운 있을 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먹은 느낌이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 아마도 목사님의 인생에 걸친 그 열정이 저희한테도 고스란히 묻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제가 네. 섬세하고 점잖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막 저를 부추겨가지고 제가 거기에 조금 이렇게 휩쓸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다 들키셨어요, 매력을. 너무 감사하고 2018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사로 그 축복 안에서 멋진 행보 이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